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조직,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을 성경은 특별히 이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잘 보시면 어떤 분은 세 가지로 보시기도 하는데 저는 네 가지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뭐 했다고 하냐면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교육사역을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은 치유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은 구제 내지는 어떤 봉사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교육과 복음 전도와 치유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이 네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것을 다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복음 전파와 교육과 구제와 치유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특별히 치유는 어떤 육체적인 치유도 있지만 영적인, 정서적인 이 모든 전인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사역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의 구성원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 3장 속에서 보면 이것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은 바로 감독과 집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사와 장로들, 감독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할, 네 가지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는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감독은 마땅히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이웃을 잘 섬기며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감독의 자격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먼저 저의 시선을 끄는 단어 하나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였어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호사우토스라는 표현인데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이런 이야기예요. 이 내용 뭘까요? 앞의 내용과 유사하게.
앞에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집사의 자격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선 감독의 자격 요건을 논의한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집사의 자격을 내가 논의한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 대부분 이제 부르기가 좀 애매하면 집사님 부르잖아요. 이제 뭐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이렇게 세우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교회 호칭이 되어 버렸는데 성경에서는 이 집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이에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것의 원래의 그 단어 뜻은 어떤 거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졌네 그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한 이유가 이 하인이라는 이 표현, 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찬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한번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본문에서 물 떠온 하인이라는 표현이 디아코노스인데요. 이것이 이제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떠오는 거였어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식사 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려면 그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떠오게 했고 그럼 그 허드렛 물이죠. 그리고 그거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식을 지키기 위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 물을 떠오거나 아니면 지금 혼인 잔치에서는 뭐 서빙하는 역할을 이 하인들이 했을 거예요. 음식이나 포도주를 나르는 일,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물 떠온 하인, 바로 디아코노스였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은 신약에서 31번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27번은 하인, 일꾼, 섬기는 자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영어로는 servant라고 번역이 돼요. 27번이. 그리고 나머지 4번이 뭐라고 번역되냐면 집사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의 영어 표현은 디콘이에요. 그러니까 이 31번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27번은 하인이라는 표현으로 4번은 집사라는 표현으로 번역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단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 헬라어 명사가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고요. 이거하고 우리가 유사하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교제라는 단어예요. 이 섬김과 교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이 디아코니아와 디아코노스가 바로 이 집사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집사의 직분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언급한 본문은 사도행전 6장의 본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그 전후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목도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음 전파와 그들의 어떤 그 체험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고 자랑했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믿는 이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막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점점 뭔가 해야 될, 섬겨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뭐 몇 명이 모였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식사해도 저희가 뭐 그냥 편하게 준비하면 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숫자가 많아지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그 섬김을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점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고 그 무언가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경 써서
뭔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안 도와줘? 왜 나는 그 구제와 섬김에서 나는 빼놓는 거야? 라고 이 헬라파 여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거 뭔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운 것이 바로 7명의 사람들이에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이들은 필연적입니다. 섬겨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지기에 이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그 사도들은 그 역할,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집사들로 하여금 그 사이드에서 그 역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맡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집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였냐면 구제하는, 접대하는 일, 공궤하는 일,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구제하고 접대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 집사들로 하여금 맡게 했다. 그런데 그 집사들의 자격 조건이 어떠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7명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6장의 본문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 집사의 직분을 처음 언급한 본문이지만 집사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또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7사람이라고 표현돼요. 이제 나중에 또 빌립이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사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6장 본문에서 이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표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의 섬기는 역할을 강조했다면 오늘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의 자격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본문의 첫 번째 그 자격이 정중하고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제 정중하다라는 젠틀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 정중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셈노스라는 표현은 경배하다, 경의를 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인데요. 존경할 만한, 위엄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 존경할 만한 뭔가 이 기품이, 위엄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셈노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야말로 정중할 만한, 정중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은혜가 넘치는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중하십니까?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구이연이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딜로구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딜로구스는 듀오라는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듀오는 뭐냐면 두 가지라는 표현이고요. 레고는 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보면 진실하지 못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일구이연하는 것, 딜로고스라는 표현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의심의 성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미스터 투통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두 개의 혀를 가진 사람이에요. 통. 이 인물을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하면서 일구이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투통이라는 인물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르게 말함으로 두 사람 사이에 교묘하게 처신해서 서로를 갈라놓는 인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구이연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집사들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상담하고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기거나 아니면 중상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일구이연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처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사에게 중요한 자격 여건으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은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는데요. 3절에서 감독의 자격에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는데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 인박이다라는 의미는 프로세콘타스라는 이 표현은 주의하다, 전념하다, 열중하다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술에 중독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를 다시 번역하면 많은 술에 열중하여 중독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죠? 네.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아주 멀쩡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판단력을 잃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구제하고 교회의 재정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술에 중독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아이스크로케르데이스라는 표현인데요. 은밀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이스크로스와 유익한 이란 뜻을 지닌 케르도스의 합성어로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앞서 3절에서 장로의 조건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에서는 여러분 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에서는 이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집사의 자격 조건에서 말하는 이 표현 뉘앙스는 불법적인 돈,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행동은 교회의 덕을 해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집사가 자신의 일상의 영역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본문인데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본문은 깨끗한 양심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깨끗한 양심을 지닌 믿음의 비밀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기초 위에 그 안에서 믿음의 비밀이 자리 잡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자가 좋은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비밀을 갖되 깨끗한 양심 안에 그 비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체험은 있어요. 비밀은 있어요. 체험들이 있는 강력한 어떤 체험들. 그런데 그 체험들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한 것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입이나 동양의 여러 밀교들에서도 영적인 체험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룩한 것, 깨끗한 양심 위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의 비밀, 이 체험들은 바로 깨끗한 양심,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진리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계를 의미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하면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신앙 체계의 이 내용에 있어서의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비밀, 그 믿음의 비밀을, 미스테리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는 감춰진 비밀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드러난 진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의 사람들은, 난 크리스찬들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과 관련된 특별 계시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밀을 듣고 깨닫고 이를 누리며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 위에? 깨끗한 양심 위에 드러나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이 집사의 자격 조건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경험한 주님의 실존에 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기반 위에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딱딱한 교리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냉랭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뜨겁고 역동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함으로 많은 믿음의 비밀을 누리고 경험하고 만들어내시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앞에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그 부분들을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 이 프로톤이라는 표현은 순서나 서열상의 우선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문맥상 시험하여 보는 과정이 집사 임명의 이 순서보다 앞선 것,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데 막 급급해서 시험해 보지 않고 그냥 막 세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직분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어떻게 봐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에 시험하여 보고라는 이 도키마제스도산이라는 표현은 도키마조라는 동사의 현재 수동태인데요. 그러니까 이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금이나 은혜, 금속의 순도를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순금인지,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금을 재련하는, 정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한다라는 게 어떻게 시험할까요? 교회마다 집사 시험, 오늘 집사 고시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아니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위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앞서 이야기한 여러 집사의 성품,
자격을 보이는지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얼마나 주일을 잘 성수하는지, 또한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 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어떻게 통과했을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그냥 정말 사람이 필요하니까 막 급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그 마땅한 직분을 맡겨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입니다. 본문은 여자 집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절 본문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본문의 여자들, 이 귀내라는 표현은 여인 내지는 아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이 귀내라는 표현이 231번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130번은 여자로 번역이 되고요. 99번은 아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여자로 번역될 수도 있고 아내로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들에 보면 ESV 같은 경우는 their wives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번역되고요. NIV는 the women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여자들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여자들로 번역할지 아니면 여자 집사들 아니면 집사의 아내들로 번역할지에 따라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지는 표현이에요. 앞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상으로는 집사의 아내들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 집사들은 다 남자들, 남편을 의미하는 거고 이 본문의 여자들은 바로 그 집사의 아내들을 의미한다라고 보겠죠. 그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본문이 집사의 아내들을 의미하는 것이든 아니면 여자 집사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든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여성도들의 역할이 요구되었던 것은 자명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상황에서 가정을 방문하고 구제하거나 섬기는 역할들이 그 여성들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우리가 아주 일반화돼서 그렇기에 여자들은 이 본문을 또 절대되면 어떤 오류에 빠집니까? 여자들은 집사로 세우면 안 돼. 이런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이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해 하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격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숙하고라는 표현은 앞에 8절에서 셈노스, 정중하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존경할 만한 의미 있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모함하지 아니하고라고 번역된 이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은 고소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의 디아발로라는 동사의 그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디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별로 아는 표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디아블로라고 이 마귀, 원수, 중상자, 참소자라는 의미인데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냥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디아블로라는 건 이 모함하다라는 표현을 가지는 거예요. 디아 뭐뭐 사이에 발로 사이에 던져놓다. 무엇을 놓다? 사이에 놓는 것, 사이에 던져놓는 것. 바로 이것이 비방인데요.
타인의 명성을 비방이나 중상으로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함하다라는 표현도 앞서 이야기한 일구이연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일구이연하지 말 것을, 여자들에게는 모함하지 말 것을 경고하므로 교회 안에 이 집사의 자격에서 혀를 사용하는 것,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절제하며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도 네팔리오스라는 표현인데 술 취하지 않는, 절제하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영어 표현을 self controlled이고요. 또는 temperate, sober minded라는, 그러니까 제정신에, 그러니까 제정신은 여기서 앞서 이야기 속에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않는, 술 취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직분자들에게 술과 관련된 측면에서 절제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피스타스라는 표현은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 모든 일에 충성된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집사들에게 초대교회가 맡겼던 중요한 역할이 재정, 구제와 재정 운영에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꾀를 맡은, 재정 운영을 맡은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 충성됨이었어요. 모든 의미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앞서 감독의 직분을 설명하면서도 2절과 4절을 설명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 것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집사의 직분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대상들, 즉 아내와 자녀들과 남편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집에서 자녀나 아내가, 남편이, 아빠는, 엄마는 혹은 당신은 교회에서만 잘해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집사, 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처럼 집사의 자격은, 감독의 자격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시험해야 할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얼마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큰 교회도 그 안에서 진실한 나눔과 교제가 있다면 진실한 공동체예요.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작다라고 해서 다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며, 신앙의 삶을 나누며, 아니면 일상의 나의 삶의 영역들, 가정의 삶을 우리가 이 안에서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짠가? 이 사람의 신앙이 안팎에서 일치하는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먼저 말하는데요. 이 지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계, 등급을 의미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이 집사 역할을 잘하면 다음 등급으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교회 안에 이런 약간의 하이어라키, 위계 속에 집사 위에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장로, 감독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바울 당시에 교회 직분에 승진이나 진급의 의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 앞에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담력이라는 표현은 위험이나 위태로움을 수반하는 활동을 기꺼이 수행하는 특성, 특히 태도나 말에서 정직하고 직설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증진되고 이로 인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happen eventually.